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성경적인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알미 곧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 진실하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말씀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녹음기를 이중으로 틀어놓고 하나님 또 먼저 듣고 하나님 거짓 대학글을 쓸 수도 있고 아마 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하나님 또 방해를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도구는 온전히 하나님하고 도구로서만 사용되어지고 감추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사순절 기간이지만 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사순절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일하게 믿음의 법인데요. 믿음의 법의 15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본문은 로마서 4장 그 다음 본문이죠. 저번 주 그 다음 본문인데 로마서 4장 23절, 24절, 25절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4장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이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선생님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출애굽기 14장에 뭐가 나오죠? 어떤 사건이 나오죠? 홍해 사건이 나오죠. 그죠? 출애굽할 때. 네,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홍해 사건을 본문으로 한 공과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은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그 영향을
받으신 분이신지 성경이 모든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가 들었던 그대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홍해의 물은 사실상 이렇게 깊은 큰 바다가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홍해의 물은 사실상 사람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발목이나 어떤 무릎 정도까지 올 수 있는 큰 개울에 불과해. 그걸 건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개울물, 큰 개천, 그 정도의 수준이다. 그거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큰 바다가 쪼개져서 물이 벽을 이룰 수가 있니?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이거는 비과학적인 거야.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지. 라고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이제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네.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죠. 네.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야. 홍해 사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자 이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는 꼬마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큰 개울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빠져 죽었어요? 네? 바로의 군대가 다 빠져 죽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의 군대가 빠져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의 200만이 다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사 있습니다. 빠져 죽지 않았으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럼 따라오면은 그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겠죠. 다 몰사 당합니다. 네. 홍해 사건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성서를 읽으며 걸어오는 친구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니? 야,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 거짓말을 너는 정말 아무 의심도 없이 믿는 거야? 응? 친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문제가 있지.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문제는 말이야,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야. 분명히 그것을 만드신 분은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조금 더 대학생스러운 얘기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의 기적 이야기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기적들을 믿지 않는다면 성서의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서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서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현대 과학과 자신의 이성이 적절하게 섞여진 현대 과학과 자신의 이성과 논리가 적절하게 섞여져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스스로 믿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믿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기적, 성서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고 고상한 설교 말씀과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결정적인 순간, 아주 자신의 삶에서 아주 힘겨운 순간에 들이닥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렇게 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적절히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그 기반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너져 내릴 때 그 논리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실상 자신이 적당히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신론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예.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주제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성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예.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가? 예.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성서의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서의 바로 그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진짜 성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상은 성서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 성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독들을 다 제외하고 빼고 아니야,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거고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 성서의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기적의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의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이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도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가운데 4장 전체는 그 사례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기록을 했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신칭의의 성경적 사례이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성경적 사례이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자취로서의 아브라함이 모델이자 조상이 되어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모델을 따라서 그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론을 로마서 4장 21절부터 21절, 22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건 저번 주 본문이죠.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그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특별히 사도가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거 헬라어로 디오인데요. 그러므로에 이어서 역시라는 카이, 이거 그리고라는 뜻도 되는데요. 역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역시 카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해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이어서 두 번이 연kop해서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접속사를 두 개나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도가 지금까지 강조를 거듭한 내용을 2장의 결론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내용을 받아서 오늘 본문인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어서 24절은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를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즉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는 누구든, 모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진리의 보편성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도는 지금까지 걸어내온 그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를 포커스를 맞추는 데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런 믿음의 대상을 믿는 믿음을 갖는 믿는 이 믿음의 대상 하나님, 네. 믿음의 대상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홍해를 가르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을 자기의 생명보다 한 100곱절 더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바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에 복을 나눠주는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을,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축복을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래.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없겠죠.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네. 바로 이러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며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동일한 형태로 믿고 동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대상을 동일한 형태로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시는 동일한 형태로 믿고 동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그리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민족을 초월한 진리의 보편성을 사도는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다음 구절 역시 믿음의 대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는데요. 25절. 24절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를 믿는 믿음이죠. 바로 살리신 이라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록했다면 25절은 믿음의 대상이신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거론하면서 의로우심을 받는, 즉 칭의의 기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25절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범죄로 십자가에서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것과 예수께서,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어떤 단편적인 두 가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단편적인 두 개의 사건을 각각 한 가지의 의미로만으로 해석한다면 이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장 5장에서부터 나오는 것과도 배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5장 9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5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바로 다음 장이죠. 그러면 이게 오늘 본문 25절과 맞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칭의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근데 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과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과, 대속은요 여러분, 그 대속하는 자의 본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여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바로 이것을 입증한 것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과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케 하는, 그분은 자기 자신의 죄를 죽은 게 아니라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셨지만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입증하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케 하는 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들이 그 의로움을 받게 될 것임도 입증케 된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니까 칭의는 사실상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과 자신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케 하는 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들이 그 의로움을 받게 될 것임도 확증케 된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의 확고하고 확실한 입증이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통보인 거예요. 어떤 통보요? 이 예수는 범죄자로 죽은 게 아니야. 자기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게 아니야. 이 예수는 티 하나 없는, 죄 하나 없는 완전하게 깨끗한 한 사람의 인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거였던 거야. 그거를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통보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겁니다. 만약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거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거예요. 저거 얼마나 뒷꿈녕에서 악을 많이 행했으면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냐. 인과응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게 부활 사건이고, 그래서 부활 사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통보인 것입니다. 이건 내 아들이었어. 사실 너희 죄를 대신 진 거야. 내 아들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입증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백성 위에 칭의가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백성 위에. 그래서 사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한 거예요. 사실상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더 다이렉트입니다. 그러나 확고한 입증이 되어졌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상반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25절 상반절. 지금 하반절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반절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이 내줌은 초대교회의 어떤 그 표현의 형태가 그대로 전승된 것입니다. 내줌이라는 거는. 내줌이라는 표현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표현해내는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는데요. 내어줌이라는 것이. 헬라어의 파라디도미라는 용어로 사용했어요. 파라디도미. 라는 이 동사는 이것은 재판을 회부되다. 재판을 회부받다. 재판을 회부한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재판을 회부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70인역에서 70인역 셉터진타 70인역에서는 이사야서 53장 12절에도 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무슨 그 비디오로 찍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해놨죠. 그렇죠? 예, 비디오로 찍은 것처럼 너무나 상세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네. 그 중에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사용되었는데요. 바로 이 용어를 네. 파라디도미를 네. 요 재판에 회부한다라는 요 용어를 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요 셉다진타로 그러니까 표현을 해서 다시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내줌이 되었느니라.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저기 성경은 그러나 셉다진타로 표현을 한다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재판에 회부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자를 위하여 재판에 회부되어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표현해온 초대교회의 전통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에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세상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내어준 바 되었고 자신의 제자인 유다에 의해 내어준 바 되었고 가룟 유다에 의해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내어준 바 되었으며 빌라도에 의해서 내어준 바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가 아니라 그 자신의 범죄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준 바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칭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내어준 바 된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전적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내어준 바 된 것에 있는 것이 칭의인 것이에요. 칭의. 그가 내어준 바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일 뿐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표현한 대로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 잎사귀같이 시든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의는 인간이라면 도대체 누구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을 갖게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내어줌을 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그의 의로움이 부활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며,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현재에서도 현실적으로 연결해주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며, 우리는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로 이 일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기적들 많이 나오죠. 기적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판단과 과학적으로 상식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다 이렇게 제거합니까? 다 이렇게 뺍니까? 다 빼놓습니까? 그 다 빼놓고 그거 다 제거하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가 논리적으로 자기 논리에 맞는, 자기의 상식에 맞는, 자기의 과학적 판단과 근거에 맞는, 그것에 맞는 하나님을 자기가 딱 세팅을 해가지고 딱 그렇게 딱 만든 거예요. 그건 성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상 성경의 기적들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미라클이 아니에요.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이런 표적이죠. 이런 표적들은 목적이 있는데요. 네. 그 기적 중에서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네. 사인이에요. 이런 기적들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담고 있는 기적이, 그게 표적이고 그게 사인인데요. 그게 성경적인 기적이며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입맛에 맞게 맞추어진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상 더 진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입맛에 너무 딱 잘 맞아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맞춰진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든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당연히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한계를 논리와 이성과 과학으로 합리화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벗어나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안에서 꾸적꾸적 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타자라는 용어를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를 둘 때, 자기 멋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약속된 말씀, 그분이 하시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된 말씀에 근거를 둘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진리 안에는 기적도 있으며, 진리를 담고 있는 기적인 표적은 진리를 증언합니다. 여기에 제일 아주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가. 진리를 담고 있는 기적인 표적은 진리를 증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단순히 그냥 도 닦는 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깊이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짧은 이야기 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벽에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두 낙서가 찍찍찍찍 낙서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그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 또 낙서가 있는데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적혀졌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니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의 그 진면모가 확증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